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저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축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나이가 실제로 많이 들어서 시력이 좋아지지 않았다. 시력이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 깊게 본다면 나이가 많이 들면서 예전처럼 제대로 판단을 한다거나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으로도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삭도 알지 않을까요? 자신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이삭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그 마지막의 것, 축복이죠. 그 축복을 이제 하려고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렇게 축복을 한다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 없겠죠. 오히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삭은 마치 축복을 기분 좋은 상태에서 좋은 말을 막 쏟아 부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이제 축복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에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이삭이 하는 말 자체가 그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말을 막 해줄게. 그럼 너는 복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말을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식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2절과 3절, 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서
나에게 주어서 내가 좀 마음껏 내게 축복할 수 있도록 나의 기분도 좀 좋게 하고 또 나를 즐겁게 하라. 이제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별미를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해주라. 이런 식으로 축복을 들리게 한다면 에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축복의 아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들릴 수 있을, 오해할 수 있을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남편이 첫째인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이 대화의 내용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브가가 들었다라는 말은 그냥 흘려 들었다, 우연히 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리브가가 들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마아트인데 이 쇼마아트가 영어로 listening to예요. 이거는 그냥 hearing이 아니잖아요. listening to는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들었다. 그러니까 우연히 듣게 된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주의 깊게 들었으니까 결국 엿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생각하고 언제 말하나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엿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보여지는 행동을 또 그에 따라서 리브가가 해요. 그래서 축복하는 그 순간에 먼저 받는 자가 임자다. 이런 식의 생각과 판단을 하도록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축복이 주어지든 그 순간에 자기가 먼저 가서 받으면 그게 축복의 임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야곱에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리브가가 말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게 이제 그 들은 거죠. 쇼마아트죠.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서 너가 먼저 가서 에서처럼 흉내내고 축복받으면 너가 축복받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축복을 경홀히 여긴 사람은 에서만이 아니라 모두입니다. 이삭, 리브가, 야곱 모두 축복을 경홀히 여긴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축복의 마지막 순간에 어찌 보면 정말 거룩하고 귀한 순간 아닐까요?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부모님의 삶의 모든 가치와 신앙과 결단의 순간들, 삶의 모든 것들을 넘겨주는 아주 귀한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삭이 바라는 거, 리브가가 원하는 거, 그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거, 별미, 그리고 내 아들,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과 그들이 싸우고 있는 그 당시의 모습,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리브가는 리브가 나름대로 편드는 이런 모습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축복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기 원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습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축복의 순간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삭과 이 리브가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된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아주 간만의 차이로, 그것도 발 뒤꿈치까지의 차이로 에서가 첫째가 되고 야곱은 둘째가 되었습니다. 좀 억울하겠죠.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는 아주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사냥을 좋아했고요. 야곱은 집사람으로서 아주 조용했습니다. 쌍둥이인데도 아주 서로가 달랐다. 외모는 비슷했겠죠.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굉장히 좀 소심했거든요. 그리고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는 좀 다른, 좀 자기가 원했던 바를 보여주는 자신과 좀 달리 남자다운 에서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아버지로서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앞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축복을 서두르는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는 이 엄마잖아요. 이 엄마다 보니까 야곱, 동생이 측은한 거예요. 동생이 측은하고 쌍둥이인데 야곱도 장자와 다를 바가 없게 보이는 거죠. 무슨 차이야. 야곱이나 에서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하려고 좀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흉내내도록 속임수까지 쓰게 할 정도에 이르는 거죠. 억지로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서로의 선택이 결국 뭘 가져오냐는 거예요. 이런 선택이 뭘 가져오냐. 에서는 정작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에서는 정작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적개심을 품게 되는 거죠.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야곱은 막상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받았는데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이 지나서야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다 축복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축복 때문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지키려고 원수가 되고 밤낮 도망다니는 사람이 꽤 됩니다. 꽤 돼요. 왜 이런 데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왜 이런 식의 축복으로 왜 쓸데없는 싸움과 쓸데없는 힘과 에너지를 엉뚱한데 왜 다 쏟아붓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쓸데없는 어리석은 축복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 우리 에너지와 우리 힘과 우리 열정과 안 그래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왜 우리가 서로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축복 싸움에 왜 우리가 목숨까지 걸고 왜 우리가 쓸데없이 이런 데 생각을 다 쏟아부어서 스스로 지쳐갑니까? 네, 우리가 잘 깨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먼 훗날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제 시간이 20년 넘게 훌쩍 지나간 다음에서야 축복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이제 임하는데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이 먼 훗날에 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야곱. 주님,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발 뒤꿈치를 잡은 이로써 저는 부족한 자였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때 그런 야곱이 될 때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히 겨룰 수 있는 자, 즉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를 아무리 잡으러 돌아다녀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형을 흉내내어 훔쳐서 받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해도 축복 못 받습니다. 물론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으면 그 축복을 사모하는 것만큼은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하는가? 축복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내고 사모함을 보여야 하는가? 그것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누구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며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 얼마나 연약한 가정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랑하시고 이 연약함 속에서도 이끌어주시는, 축복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시다. 축복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앞에 살아계신 진정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너무 아껴서 세상을 속여가면서까지 살아가겠다라는 야곱의 모습에서부터 세상을 위한 기도의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축복이다. 부러질 듯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게 축복이다. 축복은 우리끼리 주고받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이 단련되어서 오게 되어지는 신령한 열매다. 신령한 열매다. 네, 오늘 축복이 무엇인지 잠깐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서로 복 받으려고 얼마나 어리석은 싸움들을 하고 우리의 이 귀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의 구하는 축복의 현장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그러한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힘과 열정과 우리의 싸움을 끊임없이 쏟아 부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